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필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니겠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는 눈들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봤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파괴하는 사람으로 봤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야, 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항상 이게 달라요. 참 미안하다.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기회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야,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답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문제 보게 되면요. 아무리 답을 찾아도 그 답도 틀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적과 이적과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 저 사람들은 과연 나는 누구를 알고 있겠냐? 그들이 한 답 속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자신의 동기가 포함이 돼요. 똑같은 예수님이 그전에 하신 일을 보고 전부 다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바라는 동기 때문에 보고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보고요. 그렇잖아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성공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맞아도 틀린 거죠. 그 답은 가져도 망하는 겁니다. 왜?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틀이 맞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참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진짜 문제를 보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오늘 똑똑해가 그 얘기 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 말은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네게 얘기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올바른 문제를 보는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꿨더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것을 가지고 문제도 보고 답도 찾고 그래서 틀린 문제 틀린다. 그거 가지고 평생 나도 망하고 다 망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말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달리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물론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는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본질이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새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다른 병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나에게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에 조상들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우상 숭배가 그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애 키워보면 그런 거 안 보이던가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안 좋은 곳만 내려갔는지.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면 나중에 안다니까요. 이런 좋은 것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는 거의 잘 안 보여요. 치질이도 안 좋은 것만 내려가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그냥 인생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 위에 스스로의 지연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고함치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미안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만납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잡힙니다.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는 게 이겁니다. 영적 문제. 그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죽으면 지옥 가고 전부.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기준으로 병만 나으면 되겠지.
그럽니다. 이런 병 나가지고 도박하면 그건 안 낫는 것만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성공하게 되지.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는 연예인들 보세요. 성공회가 나쁜 짓 더 많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성공하는 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는 이에게서 해방을 받아야 그때부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뭘요? 문제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죄에서 해방 못 받은 거야. 결국은 종된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속에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우리 방법은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병들면 병원 가가지고 나오면 되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뭘 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길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위에서부터 길을 열어주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이 세 가지 죄를요. 대속.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은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만 권세가 꺾인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고치시러 온 단순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 성공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채우러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근본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모든 문제 벗어나야 돼요. 이것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올바로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모든 걸 올바로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입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자신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첫 번째 상대방의 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는 이게 맞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경험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 사람이라면, 만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면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는 왜 저랬을까? 이 여유가 없다니까. 상대방의 눈으로 봐라. 이것도 이제 좀 불신자 가운데도 인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인격이 좀 있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번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물론 여기까지 보는 것도 대단해요. 저 마음, 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그랬을까? 한 번은 우리가 보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요까지 봐야 우리는요, 진짜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한 시간표제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힘을 얻고 살아야만 그 다음에 올바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았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천국 가는 모든 배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속에 그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는요, 복음과 전도로 탁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입니다. 이 계획이 보여야 그렇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못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빨리 해야 돼요. 항상 기준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준이 딱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뭘 보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은 전도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아, 그렇지. 생명 살아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딨겠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제 첫 번째 전략은 현장 속에 있는 거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응답 아무래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응답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애가 내가 진짜 칼이 필요한데 칼을 다룰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막 칼 내놔라, 칼 내놔라. 그럼 엄마가 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땡깡패도 안 줍니다. 안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죠. 이해됩니까? 왜? 가지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거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모르는 거. 그래서 오늘 조세히 한번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왜 요셉에게? 이 전부 다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잖아요, 전도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눈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왜 전도로 보느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야,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 소용있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천하를 내가 진시황같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천하를 통일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불로 쏘세요. 다시 말해 불로 쳐. 안 죽는 거라. 안 죽는 거라. 진시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끝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영광과 모든 걸 위해 달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을 생명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요, 밤에 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곳간에 쌀이 가득 차였어. 먹고 살 염려가 없어. 그래, 배 두드리면서, 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입니까? 야, 만일 오늘 내가 네 목숨을 앗아가며, 야, 저 창고에 저렇게 많이 쌓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현장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물론 우리 기준에는 먹고 살고 일하고 내 성공과 여러 가지 발판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의 전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인 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이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딱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일을 보면요, 내 것밖에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는 걸로 봐야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지. 그렇지. 저 사람도 생명 얻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사기치려고 다 왔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마음 먹고 오면 사기 안 당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게 가지고 사기치려고 다 왔어요. 근데 이 사기 대상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사기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사기칠까? 그러나 뭐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전도자라. 전도자는 뭐로 볼까요? 이 사람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까? 사기꾼이 사기치려다가 싹 왔다가 예수님이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생명을 영접해 뺐어. 사기꾼이 바꿨어요. 사기꾼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사기치러 왔는데 내가 생명 얻고 보니까 도저히 사기 못 치겠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도 바꿔. 왜? 생명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응답, 눈을 바꿔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야 돼요. 성경대로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응답의 모델로 주셨어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락방의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탁 잡고 그 언약을 올리 내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망해도 뭐에 성공하면 되느냐?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다락방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그렇지, 오늘 또 내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원한 배경이고 내가 오늘 누릴 축복이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요건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잡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버겁고 힘들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전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실패했느냐? 나를 살리는 시간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탁 나가기 전에
나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일을 넘어설 수 있는 눈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뭐?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이거 받고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게 모든 응답의 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안 가지고 나의 힘으로 산다. 나도 못 이깁니다. 현장에 문제 일어났다. 나도 죽고 현장도 죽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뭐냐? 나를 살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해 주다. 그거 잡고 기도하고 힘먹고 시작해라. 나를 살리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인도받는 시간, 평안을 누리는 시간, 모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뭐 답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현장 보는 눈,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거, 이게 답이 딱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남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팀사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모양이네. 아니 만났는데 진짜 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기빨린다 이러면서 불신자 말로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자기 불평 이야기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났는데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났는데 막 속이 시원해.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답답하다 이런 느낌입니까? 여러분 만나면 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답답한 만나면 안 만나야 됩니다. 팀사역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힘과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힘과 응답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전달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뭐가요? 답이 탁 전달.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게 답이 탁 주어져요. 자랑도 안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데. 나를 살리면 만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남을 자꾸 살리고 있으면 뭐가? 미션홈. 미션홈은 뭐냐라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는요, 옛날 오래된 예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바꾸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미션홈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 응답들 차근차근 제자들의 체질을 하나하나씩, 후대들의 체질을 하나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질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 하면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들어가면서 합니다. 말씀 들어가면서 하라.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졌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들어오면 학교 앞에 미션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원룸이라 했는데 저끼리 살았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가 자기네들끼리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미션홈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룸 다 세내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한 달에 먹을 거 자기네들이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평생을 두고 체질을 두고 훈련하는 장소로 응답을 받자. 학교 다니면서. 근데 딱 2번, 아침과 저녁 시간에 딱 2번만 집중해요. 아침, 저녁 시간에.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다가 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복음에 집중했는데요. 참, 감사하지. 그동안에 집중 안 했으니까 조금 집중했는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맛을 조금 보다가 방학 때는 아예 이제 통째로 불러가지고 막 방학 기간 동안은 아예 집중시킵니다. 그렇게도 제일 안 바뀌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라.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는 맨날 어려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갔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봐도 못 보는 거라. 그렇게 골 때리는 PK, MK들이 다 와가지고요. 집중하는데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러가 우리 대학 그 미션 오면 소문이 났어요. 네. 목사님 자녀 오면 무조건 바뀐다. 골 때리는 목사님 자녀 다 와라. 근데 바뀌더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바뀔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탁 부딪히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한 번 또 원해서 안 듣다가 진짜 내가 원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훈련시키는데 제일 저는 소중한 게요. 미션홈이라. 사실은 우리 타완이가 군에 가기 전에 미션홈에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교육이 안 돼. 따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 삶의 영향력은 이렇게 갑니다. 전문 사역으로. 다시 말하면 경제로 이어집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응답받는 사람으로 딱 되면 당장 뭐예요? 경제가 변화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가 뭔가를 알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를 보게 돼요. 마지막에는 뭐가 변화됩니까? 지역이 변화됩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가 변화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표만 바꾸면 돼요. 키는 뭐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모너를 통해서 그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매일같이 나를 실제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언제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언제 바뀌겠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바뀌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너무 한번 바뀌면 안 돼. 뭐든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팍 바뀌는 응답도 있지만 천천히 바뀌는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5가지 시간표 때가 나옵니다. 5가지 때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때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불가하는 건 안 되는 건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 오순절의 시간표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이 오순절의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10일 동안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때가 임해야 되느냐? 오순절 이 시간표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 중요한. 자,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두 번째 무슨 시간표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는 시간표. 여러분 15개 나라 사람을 우리가 준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면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딱 주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전도 캠프를 다 가거나 이렇게 선교를 다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야 이거는 이 만남은 진짜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만남이네. 그런 거 체험한 적 없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저 호주까지 갔는데, 저 호주에서도 예비된 사람들 다 있어요. 희한하죠. 말도 안 통하고 전혀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15개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내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도 있어요. 있어요. 뭐만 하면 요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베드로가요. 기억해낸 거예요. 요일서에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야, 저거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야, 저거는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갑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제자를. 그리고 이 응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날마다로.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져 갑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전도로 보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전도 때문에. 아멘. 그 눈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셔. 성경적인 응답은 뭡니까?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응답을 주십니다. 뒤에 따라오는 거.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하면 그 다음에 모든 시간표는 따라오는 것이다. 결론. 자, 보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는 나와 교회와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가 회복되고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2장 두고 기도하시고 그 뒤편에 보면 현장 메시지 짧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전략이고 여러분 은혜 받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걸 전달하죠. 한 가지 단어를 붙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 흔들리고 있다. 어떤 기존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 가정, 수많은 갈등 속에 있어요. 왜 갈등이 있어요? 이게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뭐 심어주면 됩니까? 다른 거 싹 내려놓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거 딱 심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원한 확신이 있다. 이거 가지면 모든 거 해결된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확신. 뭐라고요? 구의성 기사가 뭐예요? 옛날에 9명 타고 다니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인성 기사. 또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도 잊어먹으니까. 8인승 기사 아닙니다. 구인성 다니는. 가장 첫 번째 확신이 뭐냐?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100%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지금 알 수 있냐면서.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평생 확신 없이 사는 사람. 항상.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증거대봐라 그럽니다. 구원의 증거. 증거 내봐 이러면 여러분 또 흔들립니다. 난 어제 또 술 마셨는데 나 또 어제 거짓말했는데 예배도 빠졌는데 내가 이러고 구원받은 거 맞나?
맞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뭘 증거를 잡아야 됩니까? 구원은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 성경 딱 같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진 자는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게 생명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증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로 끝. 두 번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는데 여러분 인도 안 받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약속했으니까. 야, 인도. 중요한 건 우리가 고집이 그렇게 세가지고 인도를 안 받아요.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 인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항상 주인을 바꾸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내 인도를 받지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꾸세요. 주님, 나는 오늘 또 무지하고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생 인도와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오면 흔들리지 마세요. 아,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끝. 아멘. 태환이 아버님 아멘. 진짜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싸움이구나.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겠다 약속해요. 여러분의 모든 일은 기도 제목이라, 응답의 제목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 누리면 돼요. 실수한 건 어떡합니까? 사죄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서면 돼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돌리시겠다.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뭐로 만들어야 되냐? 발판으로. 그리고 신앙의 감정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요 확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탁 집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자에게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매일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에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결론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 확신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확신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들을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필요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 기준 되었던 모든 것들, 틀, 하나님 올무, 하나님 그 속에 내가 묶여있던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전도로 하나님 이 심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중한 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함과 갈등과 문제와 수많은 환경들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자신의 생각 가운데 빠지고
환경 속에, 무기력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의 시간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자는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현장 속에 말씀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 갈등하는 자들, 실제로 속고 있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5가지 확신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통하여 전도자로 세우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의 주의 종들에게 말씀 성취의 선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